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권능과 역사와 치료가 회복의 은혜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 주신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우울한 새해로 시작됩니다만 또 마무리는 정말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성경의 진리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결국은 그의 본분인 목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간 인생의 모든 선악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는 인간의 도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지구촌, 영원한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도 미래적으로 누리지만 또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도 믿음의 본분을 몫을 잘 감당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삶과 하나님 바깥에 살았던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을 위해 살았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성문서에 속하는 이것을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찾아라. 이 시편은 인간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냐? 예배와 경배. 그런데 인간이 예배와 경배를 잃어버려서 불행해졌으니까 이 예배와 경배를 그리스도 안에 찾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잠언은 하나님과 가진 최초의 교제가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를 상실하고 화목을 상실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회복하면 행복하다. 오늘 설교할 이 전도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삶이 허무하다는 것.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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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 전도서에서는 그 모든 삶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헛된 세상이지만 해구에 있는 그분, 절대자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 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타락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타락된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해죠.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혼은 중생하고 육체는 부활. 그 몸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이거 못 나오잖아요. 암만 믿음이 있어도 못 나오. 믿음이 있다, 대단히 신령하다 그래도 아프면 못 나오. 우리는 육체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하고 이거로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 믿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크게 말하면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종교명령이라 예배를 잘 드려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문화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삶을 바로 살아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의 왕관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택한 것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혔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게 주신 이 삶의 몫을 다 감당케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바로 끼워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2021년 새해 첫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요사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래서 어제 내가 용기 보고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함이 이미 몇 년 전에 알고 나같이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멋진 말도 안 하잖아요. 성경 말 하는데 이걸 계속 전했으니까 아마 하나님 이때를 예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설교를 대단히 잘한다든가 교회가 대단히 크다든가 이러면 인간적 측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 교회는 볼 일 있는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인생이 허무하다. 또 다른 말 하면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2장에서 12장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해고에 있는 그분을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아주 흠하지 않고 아주 보람 있고 멋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10번 나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도 없어지잖아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나 어떤 정치하는 분이 인생은 허업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감을 일으켰는데 인생에 하는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 그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업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해외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면 헛된 것이 아니라 아주 보람있고 아주 행복해지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해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네 강화, 그러니까 네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1설교는 2장에서 인생에 하는 일들이, 노동이 다 험하다는 거예요. 타락된 인생의 노동은 다 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3장에 가서는 그리고 만사의 모든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설교는 4장에서 5장까지인데 4장은 해 아래 사는 인생, 이 인생을 도울 사람은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돕고 또 자식이 부모를 돕고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은 못 도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에 가서는 인생의 1장에서는 그 인생의 일이 아주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해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일의 몫을 감당하면 아주 인생이 기쁘다. 제3설교는 6장에서 8장까지를 말하는데 6장에서 만사에는 다 예정되어 있다. 인간이 1000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살아도 아들, 딸을 100명을 놓고 살아도 그 아무것도 일어나.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죽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해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라. 그러면서 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고통이 올 때는 자기를 잘 돌아봐라. 내 왜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그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냥 애가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돌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든지 그래 넘어지는 것이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자신을 잘 돌아봐서 그런 공고한 날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8장에 가서는 통치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아요. 총치자를 욕하지 말아요. 그 통치자를 잘 되게 하라. 통치자가 잘 돼야 우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욕하고 저주하고 타도하는 게 아니라 멋진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사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을 너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 주면 다 부자 될 것 같지만 돈 줘도 부자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복권돼 가지고 바르게 산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나 부자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지막 설교가 제 4설교인데 9장에서는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 가정을 아주 귀히 여기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화만사성, 가화만사흥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되고 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에 가서는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나라 장관이 되고, 근데 거기 나와 보면 다 품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라는 건 작은 것이라도 당사자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아이고 그것까 그러냐 그러지만 당사자는 대단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나눔의 삶을 살아라. 나눔의 삶을 살면 재앙의 날에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나눔이라는 몫이라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인생의 모든 삶은 결국은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의 삶 때 네가 힘있고 용기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어져서 조객들이 와서 눈물을 그때가 되기 전에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본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4가지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문화명령, 다시 노동명령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명령을 줬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이 노동명령에 있어서, 문화명령에 있어서 첫째 어떻게 되느냐? 일이 몫이라는 거예요. 일. 5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뭡니까? 삶에 대해서 할 때 그리스도께 하다더라. 모든 삶을 종이나 경영자나 또 임금이나 백 전부 다 그리스도께 하듯 열심히 일을 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말하. 그 일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놀면 타락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잡념이 많아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올해는 여러분들이 일터가 정말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그 직분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요, 내게 주신 사업이요, 내게 주신 일터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과 여러분 그 사업이 확장되어서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이 바로 선교센터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했더니, 다니엘이 열심히 일했더니, 모르드게가 열심히 일했더니 다 살잖아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의 이 몫을 잘 감당해서 억지로 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삶을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몫은 가정이라고 했어요. 5장에서 이 9장에서 말씀, 아내가 몫이다. 가정을 충실해. 가정에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정에 충실하는 것. 우리가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미국의 그 장관들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이 일을 그만하면 한 말이 뭐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에게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을, 이 장관 자리를 물러간다. 참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가정의 소중을 아는 거예요. 직장이 아무리 멋지고 명예가 아무리 멋지고 대단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불행하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올해 가화만사성, 또 가화만사흥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흥해지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이게 인생에 주신 몫이라는 것. 이 사랑의 회복이 아가서가 말하는 행복의 선언인 것. 세 번째로는 나누라는 것. 나누라. 이게 11장에 나오는 나눔. 이 나눔이 세 번역에는 몫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누라. 그래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라. 7개나 8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나누라. 나누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나누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누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나누면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정신적인 것도 나누고 신앙적인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에서 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글을 만들어 봤는데, 일생 동안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삼삼한 사람 만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손도손 마음 주고, 육자배기 쓰지 말고, 칠칠한 행동하지 말고, 팔자고 칠 사람들과 구구절절 대화하고, 십시일반 모아 나눔의 삶을 살자. 나눔은 인생을 향기나게 한다. 할렐루야. 요거 이제 내일 카톡에 보낼 글입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몫이다. 오늘 읽은 본분이라는 말이 몫이라는 말이에요. 몫. 하나님을 잘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몫을 잘 감당하는, 정말 우리가 예배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뭐 하루아침에 단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는 것. 어떤 분이 뭐 정치적으로 외국에 뭐 망명 비슷하게 갔다 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세계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멋지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그 말 한마디 내가 되게 좋아. 예수 믿기로 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만이 멋진 나라.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삶이 있고 여성이 대우받고 어린이들이 대우받고 장애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그거는 기독교 국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말합니다. 믿으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이 도성에서의 축복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믿음으로 얻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너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라는 거. 너 재산 다 팔아서 천국 가라는 거. 너 목숨을 바쳐라 천국 가라는 거. 천국 그만큼 좋다는 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한 것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영원한 행복,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 그 하늘나라까지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도성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의 목, 가정의 목, 나눔의 목, 경외의 목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준 몫을 남겨준, 다른 사람이 주고 만다는 거예요. 9장 6절에는 또 이 목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0절에도 보면 몫을 짓밟아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몫을 줘도 이 몫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줘도, 좋은 아내와 남편을 줘도, 좋은 물질을 줘서 나누게 해도 이거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모든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몫을 빼앗기지 말고, 이 몫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일의 목, 가정의 목, 나눔의 목, 여호와의 경외의 몫을 감당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올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회후에 있는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일의 목, 가정의 목, 나눔의 목, 경외의 목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행복을 약속했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히는 못처럼 박혀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교회를 금년에 놀랍게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